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닮고 싶었던 예수님을 어떻게 닮으려고 몸부림쳤는지,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내가 오늘도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내가 달려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던 바울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걸어가고 있는 두 분을 만나게 됩니다. 맨 앞에는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고, 그 예수님에게서 조금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땀을 흘리며 그 뒤를 이어 따라가고 있고, 그 바울이 뒤를 돌아보면서 너희도 이 대열에서 따라오는 것을 멈추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재촉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적어도 이제 우리 앞에 먼저 걸어가고 있는 두 분을 만나게 됩니다. 맨 앞에는 예수님이 걷고 계시고 그 뒤를 따라 바울이 걷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걸어가신 길만 오롯이 따라가면 우리 길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어려운 듯 하지만 또 간단합니다. 어느 길에 서서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천국 길이 될 수도 있고 사망과 멸망과 지옥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걷는다고 다 길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절대로 천국으로 못 간다고 했던 길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는 예수님을 보고 걷고, 바울은 예수님을 보고 걷고, 우리는 그 길을 잘 따라갔던 바울과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가고, 오늘 걷고 있는 내 뒤를 누군가는 또 여러분을 보면서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신앙에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걷는 이 발자국이 내일 걷는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그렇게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생명 걸고 한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오른쪽으로 신앙생활하면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이 다 오른쪽으로 치우쳐 신앙생활할 것이고, 내가 좌로 치우쳐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내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좌로 치우쳐 신앙생활할 터인데,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 따르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잘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대열과 그 길에 서 있는 분들은 명확해졌습니다. 맨 앞장서서 걷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기분 좋게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도 가셨다가 험산 줄령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걸어갈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뒤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 뒤를 바짝 쫓아서 따라가고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틀림없이 12사도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뒤에서 아유 예수님 하고 따라가고 있고, 그 뒤에는 요한이 따르고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먼저 순교한 야고보가 따르고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12사도들이 따르고 있고, 그 12사도의 맨 뒷자리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그 뒤를 바짝 쫓아가고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의 옆에는 오른쪽을 보니 바나바가 함께 걷고 있고, 왼쪽을 보니까 그의 주치의였던 누가가 함께 걷고 있고, 그 바로 뒤에는 디모데가 따라가고 있고, 그 뒤에는 마가가 따라가고 있으면서, 그 뒤로는 누가 따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이름으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피 흘린 발자취로 예수님 따라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지금 걷고 있고, 그 마지막에 여러분이 서 있고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천국의 순례의 길에 여러분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우리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그 찬송은 제가 부탁을 한 찬송입니다. 이번에 사역자들 이 찬송 불러달라고. 오늘 말씀과 이 결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저는 천리행군을 했습니다. 천리행군은 한 달 동안 산에 가서 매일 밤마다 30km씩 걷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약 100km의 복귀 행군을 하지요. 매일 밤마다 하룻밤 8시간씩 30km를 하루도 쉬지 않고 걸어야 한다는 건 정말 고난의 행군입니다. 자칫 밤에 걷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알 방도가 없습니다. 그때는 밤에 행군을 할 때 수칙은 딱 2가지입니다. 절대로 앞사람과 거리를 띄우지 마라. 2번째, 다른 데 보지 말고 앞사람만 쳐다봐라. 거리를 조금이라도 띄우고 앞사람이 아니라 다른 데 보다 보면 깜깜한 그 밤에 그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길을 잃어버리는, 난 사람 길을 잃어버리는 건 모르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된 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오다가 같이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걷는 이 발자국이 내일 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바짝 붙쫓아 루시 나오미를 따르듯이 그렇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님이 멈추시는 곳에 내가 멈추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죽는 일 위에 어머니와 나를 떨어놓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겠나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바꾸어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주님이 멈추시는 곳에 내가 멈추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는 것 외에 주님과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셔도 좋다는 그 루세 고백처럼 우리는 바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그 모습을 보고 뒤에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50년, 100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장로님들 뒷모습 보고 권사님들 뒷모습 보고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뒷모습 보고 그 길을 그런가 하여 따라간다는 것, 얼마나 잘 믿어야 하는지, 얼마나 제대로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앞에 걸어간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길에 서게 되었고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의 맨 앞에는 누가 있나요?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지요. 지금 여러분 뒷모습을 보고 걷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지금 강청이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 강청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될 테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권사님 될 테고 앞으로 장로님 될 텐데 누구처럼 하겠습니까? 여러분처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 많은데 제가 긴장하는 건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앞으로 목회를 하면 누구처럼 하겠습니까? 본대로 하는 겁니다. 저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려고 해도 본인들도 놀랄 겁니다.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저도 목회 잘해야 되고 성도분들도 잘 걸어가줘야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저 대학생들 다 우리의 발자국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서 있고 믿음의 행진을 잘 해주고 예수님만 붙쫓아가는 그 삶을 보여줄 때 우리 앞으로 보지 않아도 30년 후, 50년 후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안전한 길을 틀림없이 걷고 있을 것입니다. 행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앞자리에 있는 그 행군의 본대의 맨 앞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앞에 가는 수 킬로를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천병이라고 그럽니다. 천병. 행군 앞에 천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대가 출발하기 전에 천병이 먼저 앞에 가가지고 무전기로 연락을 합니다. 여기에 장애물이 놓여져 있으니까 우회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거기에 적군이 부비 트랩을 만들어 놔서 포탄이 있으니까 지뢰를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고 연락을 한다든지 본진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 지금 매복을 하고 있으니까 가다가 우리 대열이 모두 몰살하게 되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라고. 앞으로 가면서 그 첩경을 평탄케 해주는 사람의 천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천병은 누굽니까? 예수님 앞서 살으셨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와 엘리야와 에스겔과 다니엘과 침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들. 자, 그러니 역사의 중앙에 대열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허다한 증인들이 그 앞을 걸어갔고 이제 예수님 뒤로 12사도와 바울과 그리고 많은 믿음의 허다한 피 흘린 발자취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에 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의 길에 한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그 뒤로 피 흘린 발자취들이 있는 겁니다. 모두 어디를 향해 갑니까?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신앙생활하는 그날부터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이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만들었던 청교도의 소설가요, 청교도의 설교자요, 저술가였던 감옥 안에서 썼던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분이 철로 역정을 썼죠. The Pilgrim's Progress, The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 천국을 향해 가는 길. 여러분, 제가 목자 훈련 때 이거 필독서로 해서 다 읽게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철로 역정, 순례의 길, 결코 만만치 않은 길에 여러분 들어섰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기독도 크리스찬이 가다가 얼마나 깊은 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에 있어서 공포에 빠지기도 하고 미혹의 늪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놓기도 하고 험산 줄령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마침내 멸망의 도시를 떠나 기쁨의 언덕, 교회를 말하는 거지요. 기쁨의 언덕을 지나서 천국까지 무사히 입성하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이 믿음에 가는 길, 이 세상 나그네 길처럼 가는 이 순례의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철로 역정인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 그 길에는 예수님이 지금도 걸어가고 계시고 그곳에는 지금도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그 길에 들어섰다가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우리도 불안해해야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훨씬 많은 숫자가 완주하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로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면 우리도 천국까지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안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럴 때는 예수님 안 보인다고 울지 말고 까치발을 들고 보면 예수님 지고 가는 십자가가 저 멀리 보일 겁니다. 십자가가 보이면 안전한 것입니다. 길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 멀리 떨어진 겁니다. 바짝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수님을 붙쫓아 나가야 합니다. 인생의 길고 긴 밤에 그 험산 줄령 지날 때에 혼자 걷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 걷고 계시고 맨 앞서 가고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니 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저분을 쫓아가겠다 가면서 인생의 밤에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오늘 마지막 찬송 이거 부를 건데요.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세상은 내 등에 있고 십자가는 내 앞에 있고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냥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내 몫으로 주신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세상은 내 뒤에 십자가는 내 앞에 절대 돌아서지 않으리라 하고 이 철로 역정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우리를 심히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길에 완주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되겠지만 또 예의주시해서 쳐다봐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듯하나 흉내만 내고 지고 가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예수님 바라보고 진정성 있게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가만 눈여겨보니까 그 십자가 안은 텅 비었고 가시면류관 험한 십자가가 아니라 짧은 십자가에 새끼손가락으로도 들만한 십자가를 특수 제작해가지고 힘든 척
연기를 하면서 지고 가고 있는 그런 흉내만 내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대충 지고 그 길에 들어선 것처럼 흉내를 내는 사람들, 절대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고 흉내내거나 그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길은 예수님을 나처럼 따라가는 듯이 보이나 실상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사람은 나와 거리가 멀어지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그 길은 마침내 세상의 길로 가는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17절에 나를 따르라고 말한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니 도대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18절에 어떤 일을 행하는 자들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가만히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너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다가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예의주시해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듯 보이지만 가만 보면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는 사람들이다. 십자가를 지고 반대로 걷고 있는 자, 절대로 행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바울은 이들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걷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주 무서운 표현을 하고 있죠.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행동이 이런 겁니다. 보는 눈이 많아서 예수님 안 믿는 척 할 수도 없고, 십자가를 또 예수 교회를 다니니까 뭐라도 하나 지긴 져야 할 것 같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척 하지만 마음속에는 예수님 따르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고, 험산출령 오르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고, 십자가 바라보고 세상 등지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고,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걸 등져. 십자가 지고 가다가 피 흘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저 쇼하면서 지고 가는 십자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십자가는 져야 되겠고, 근데 십자가 지고 어려운 일 당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으니까 생각해낸 방법이 남들의 눈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고 편하지 않게 조금씩, 하루에 1mm씩 조금씩 벗어나 결국에 나중에 보면 십자가와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십자가를 지다가 디모데후서에 이야기하죠. 누구는 세상으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십자가 지고 가다가 그 좁고 험한 길이 싫어서 평탄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지었으나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평탄한 길로, 처음에는 너나 나나 다를 게 없었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1mm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2mm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길어야 1cm였으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 나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고 저는 세상의 길로 갔으니 십자가의 반대의 길을 어느새 걷고 있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다가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등지고 세상 보고 가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세상 길로 가는 사람의 문제는 그 한 사람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 잘 지고 가는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길이 당연한 줄 알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는 줄 알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내 마음이 흔들린다 이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저 사람처럼 살아도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마음이 힘들어지고 잘
잘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그들 한 명이 십자가 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는 사람들의 원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의 역할. 나의 나태함은, 예수 믿다가 보여주는 나의 나태함은 나만의 나태함으로 끝나고 나만 심판받으면 괜찮겠지만, 나의 나태함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싱숭생숭하게 만들고 마음을 흔들어 놓고, 제대로 걷는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너무 심하게 믿는 거 아니야? 나도 너무 격하게 믿는 거 아니야? 나만 너무 유별나게 믿는 거 아니야? 저렇게 대충 지고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마음이 어지러워지게 만드는, 수많은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그 철로 역정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죄가 십자가의 원수들이 짓는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는지는 누가 이해를 하냐면, 이 말을 누가 이해하냐면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시험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분 때문에 시험 당합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일 하다가는 안 믿는 사람하고 이해관계 속에서 마찰도 있고 멱살잡이도 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 차원에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열심을 방해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방해합니까? 핍박은 해도 방해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분을 향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불쌍해합니다. 긍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수록 눈물 흘리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들을 품지, 원수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대충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계속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대충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이토록 힘들게 희생하고 노력하고 생활비가 모자라도 주님의 11조 도둑질하지 않고 시마다 때마다 각종 예물 헌금 구별해서 드리고 몸으로 봉사하고 화가 나도 참고 저주의 소리를 들어도 축복하면서 이게 천국 가는 길이겠거니 하고 험한 십자가 오늘도 달게 지고 기쁘게 지고 가는데, 갑자기 내 옆에 앉아있는 신앙생활 비슷하게 하는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도 부담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교회 와가지고 찬송하고, 바쁘다고 스케줄 되면 빠질 거 다 빠지고 놀러 다닐 거 다 다니고, 길도 저렇게도 넓을 수도 없는 그 넓은 길을 좋은 옷 입고 활보하면서 봉사를 가끔씩 나와서 하는데도 직분 받을 거 다 받고 박수 받을 거 다 받고, 아니 때로는 먼저 박수 받고 사람들의 칭찬과 주목을 받을 때 대충 믿는 사람이 인정받고, 대충 믿는 사람이 박수받고, 흉내내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서게 될 때 십자가만 보고 걷는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 일신을 위해서 나 대충 믿고 살래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대충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걸림돌이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의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대충 하는 사람이 박수받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의 마음은 강도 8.0의 지진처럼 쪼개지고 흔들리는 심각한 현기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눈여겨보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사람 보지 말고 신앙생활은 누구 보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둘만 바라보세요. 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 길을 잘 걸어간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만 바라보세요. 대충 믿고 대충 사는 사람들 처음에는 조심해야지 하고 쳐다보다가 쳐다본 것 때문에 부러워가지고 그걸 보고 있지 말고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경주하면서 천국까지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 길에 들어서서도 안 되고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1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종착역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지금 넓은 길이라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 들어서서 걸어가는 순간 마지막 종착역은 멸망입니다. 좁은 길은 천국이지만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원수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걷고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집사님의 최고의 적은 누군 줄 아세요? 대충 믿는 집사님입니다. 목사의 최고의 적은 누군 줄 아세요? 대충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장로님의 최고의 적은 누군 줄 아세요? 대충 직분 감당하는 장로님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의 적은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님의 적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의 적은 권사님이 될 수 있고, 집사의 신실한 집사의 최고의 적은 대충 믿는 집사, 그 집사님이 가장 십자가의 원수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 밖에 예수님 모르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해야 될 구원의 대상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십자가 흉내만 내고 걷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제가 앞으로 저 대충 우리 부목사님들 불러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목회가 별거 있어? 대충 해놓으면 앞으로 어느 교회를 갖다 놔도 대충 할 겁니다. 대충 할 겁니다. 틀림없어요. 사람은 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얼마나 정말 신실하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주님밖에 모르는 분들 정말 제가 감동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 허리띠 계속 졸라매십시오. 허리띠 풀어놓고 무장해제해놓고 자다가 총 뺏깁니다. 군대에서 그냥 산에서 다 단독군장 풀어놓고 자다가 눈 떠보면은 대대장님이 그 총 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 그 영창 간이 많이 합니다. 대충 내가 오늘 믿는 이게 앞으로 가장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의 신앙을 발목 잡는,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가 어느덧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흉내를 내면서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알아야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흉내를 내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19절 중반절부터 친절하게 설명을 해두고 있더군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보니까 넓은 길을 걷는 사람, 십자가는 흉내로 지고 있고 머릿속에는 온통 첫 번째 그들의 배를 불리는 것,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하나님은 옷 속에 감추어진 도톰한 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배를 불릴까? 어떻게 하면 이 배를 불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만족을 가질까?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배요. 뭐든지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은 십자가 흉내로 지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이 영광스럽다고 잡는 모든 것들을 가만 보면 천국 가면은 부끄러운 것들을, 이것도 잡으면 내가 인기가 있겠다, 이것도 잡으면 박수 받겠다, 이거 내가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주겠다, 와 이런 카드 만들어 놓으면 어디 가도 그냥 좋은 자리에 앉겠다, 와 이거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고 가치를 두고 있는 영광스럽다고 이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 모든 것들이 천국 가면 부끄러운 것들 뿐이라고. 이런 얘기, 우스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평생 금을 모으고 천국을 갔더니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평생 왜 돌멩이를 모으고 살았냐? 예, 천국에서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귀한 게 천국 가도 귀하면 붙잡아야죠. 그러나 아예 그거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도 너무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에 방해가 되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이렇게 살다가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기쁘게 미련 없이 갈 수 있어야지, 너무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처럼 이제 하늘로 가려도 갈 수 없는 이 세상에, 뭐 그 얘기는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세상도 가지고 예수님도 따르는 방법 있으면 저도 먼저 그 길 따라가겠지만 그 길 잘 없습니다. 찬송가, 우리 많이 부르던 찬송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누가 그걸 버립니까? 못 버립니다. 버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시시해지는 거지. 예수님 없으면 잡아야죠. 뭘 믿고 삽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충 지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세상 즐거움 다 가지고 세상 자랑 다 가졌네. 주 예수님만큼 귀한 것이 많네. 예수 밖에도 많네. 이러고 부르고 가는 겁니다. 누가 멀리서 들으면 저분 찬송 부르고 간다. 저분은 입만 열면 찬송이야.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예수 밖에도 많네. 요거는 좀 작게 부르고, 세상 즐거움 다 가지고 세상 자랑 다 가지고 주 예수 외에도 좋은 것은 많네. 예수 밖에도 많네. 주님도 잡고 세상도 잡고 에헤라 디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시종일관 땅의 일만 생각한다. 땅의 일만 생각한다. 땅에 있는 3종 세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고 산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본적 생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빈곤이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먹어야죠, 마셔야죠, 입어야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실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것, 구할 것, 입을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먹을 것, 더 입을 것, 더 마실 것을 추구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미 창고가 넘쳐나는데도 이제 어디에 가서 먹어야 될까? 요즘 내가 점심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먹을까 생각하고 뭘 먹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것으로 비록 대변되어져 있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종일 생각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런 곳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가져야 천국 가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우주를 다 가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으며, 무슨 권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자랑할 수 있으며, 무슨 지식과 학위를 가져야 지혜의 근원 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태양빛 밑에 가로등이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는 부끄러워지는 것들입니다. 맥도 못 추는 겁니다. 헛된 세상의 자랑을 얻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중에 여러분의 면류관과 맞바꾸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고 갔던 그 귀찮아 죽을 것 같았던 십자가가 천국 갈 때는 면류관과 세마포 옷과 바꾸는, 바로 그 바꾸어지고 있다는 거. 죽어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 천국에서 맞바꾸어질 그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알았던 사람이 모세지요.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너무 멋집니다.
이분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앞에 걷고 있는 우리 선배입니다. 모세가 우리 줄에 서 있는 앞자리에 있는 선배님입니다. 왕궁의 왕복까지도 수치스러운 십자가와 바꾸고 그 십자가를 선택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왕궁의 왕복과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꿀 수 없지만 십자가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17절에서 19절까지의 저희의 배는 신이요 저희의 영광은 부끄러운 것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 빌립보 정황에서는 누구냐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방탕하게 사는 자유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는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했고,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복음주의를 이야기했고, 오늘 여기에서는 저번에 말했듯이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그리고 도덕 폐기론자들, 안티노미널리즘, 이게 그 당시에 이단으로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나스티시즘, 나스티시즘이라고 그러죠. 영지주의가 어떤 자들이냐면 영은 의로워서 죽으면 천국을 가지만 육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주를 받아 영만, 육체까지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것을 믿지 않고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방탕에 마음껏 내어놓고 부어라 마셔라 해도 된다는 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야 대충 믿어, 우리 예수 믿고 우리의 영만 천국 가면 되지, 육신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돼라고 그럴듯하게 가르치니까 예수님만 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그래도 되나 하고 마음이 흔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에 귀도 기울이지 마라. 저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원수들의 말을 듣지 마라.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아느냐? 배를 믿는 거다. 배를 믿는 거다. 그들이 하늘 보좌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줄 아느냐? 알량한 세상의 영광을 탐하는 부끄러운 자들이다. 그들이 어디 단 한순간이라도 천국을 그리워하는 줄 아느냐? 온통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가머니설에 속지 마라.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이 도덕 폐기론자들, 자유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이 바울의 놀라운 지침, 눈길도 주지 마라.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할 분들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괜히 봐가지고 여러분이 괜히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심하라고는 보지만, 조심해야겠기에 봐야 되지만, 보다가 부러워해가지고 그것만 쳐다보느라 예수님 보는 데서 눈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질문 드립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한 달째 우리 모여 예배를 못 드리든지 다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 잘 지고 계십니까? 느슨해지지는 않습니까? 좁은 길로 들어섰던 그 십자가의 길이 어느새 여러분 돌아보니 너무 넓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 지는 게 요즘 힘듭니까? 질문 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진 겁니까? 도대체 뭘 봤기 때문에 마음이 심히 힘든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지고 가는 사람을 봤길래 마음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네 하고 따랐던 그 결기 어린 그 십자가의 길에 도대체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쳐다봤길래 흔들리고 대충 믿으려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대충 사는 사람을 봤길래 그게 눈만 감으면 삼삼하게 머리에 떠오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길은, 이 세상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 정거장입니다. 정거장.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어디에 있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final destination, 종착역입니다. It's not temporary station, 정거장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늘까지 갈 때까지는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느라 하늘에
종착역,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로 역정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가정에 계신 분도 잘 들으세요. 철로 역정에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을 멸망의 도시라고 얘기하고, 신앙생활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기쁨의 언덕 교회를 지나 천국까지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멸망의 도시.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이 한국에 처음에 번역될 때는, 지금은 멸망의 도시라고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철로 역정이 한국에 번역될 때에 이 땅을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옛날 버전 철로 역정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 땅을 장망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망성. 장망성을 떠나 천국을 간다 그랬습니다. 장망성이 뭔 줄 아세요?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입니다. 장차 망할 성. 이 우리가 지금 땅의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것은 장망성입니다. 장망성. 장차 망할 성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장망성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요단강 건너갈 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딱 한 가지 드려야 되는 거 아시죠? 끝까지 가지고 가서,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가서 주님하고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거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과 상급으로 바꾸어 주실, 그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붙잡고 사는 금보다 귀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금도 포기하고 은도 포기하고 넓은 길도 포기하고 믿음 지키고 왔습니다 하고 내어놓을 때 주님이 그 믿음 받으면서 네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고 갑시다. 절대 대충 지는 사람 잘 가는 거 아니니까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 걸고 걸었던 그 길, 저도 걷고 여러분도 걸어서 천국까지 다 입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